제가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Better is one day in your court than 1,000 elsewhere. I'd rather be a doorkeeper in the house of my God than dwell in the tents of the wicked. For the Lord God is a sun and shield. The Lord bestows favor and honor. No good thing does he withhold from those whose walk is blameless. Lord Almighty, blessed is the one who trusts in you.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1,000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84편을 보면 우리가 시편이 이제 다 다윗이 썼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시편을 이제 기록했는데 시편 84편은 Sons of Korah, 고라의 자손들이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라고 할 만큼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David was a man after God's own heart. It means that he understood where God's heart was.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모하시는지, 무엇을 슬퍼하는지 하나님을 이해했고 그 마음을 쫓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아들이나 딸이나 뭐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데 내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지금 목하고 어깨가 너무너무 아픈데 아프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딸이 쪼르르르 와가지고 아니면 남편이 와가지고 마사지를 막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지금 막 내가 목말라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를 냉장고에서 다 꺼내가지고 다 갖다 주면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이제 궁전을 짓고서 너무 좋다 만족하지 않았어요. 여기 편한 자리에 what a view. You know, let me sit down with a Diet Coke and just enjoy the sun. 이러지 않고 나는 사람이고 인간인데도 이렇게 훌륭한 장소에 있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텐트 안에 He's in the tabernacle.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집도 지어드려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만들어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무나 기특하다. Actually, I'm gonna let your son Solomon build a temple for me.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지만 네 마음이 너무나 고맙구나. 네 마음이 너무나 예쁘구나. So you know what? This is what I'm gonna do for you. I'm gonna establish your household forever and ever. Your dynasty will never come to an end. 그래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것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 그 다윗의 장막, 그 다윗의 집, 다윗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오버랩돼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우리가 참석하는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못 볼 수가 있고 못 느낄 때가 있어요. We only see the visible church. We only see the local church. 그렇지만 우리가 We believe in a church universal. 1세기, 2세기, 3세기, 21세기까지 이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또 한국과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심지어 중국의 지하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와도 지금 연결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눈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 교회만 잘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 모두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와 교회가 경쟁 상대가 돼서는 안 돼요. We're on the same team.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다 같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장로교회고 감리교회고 침례교회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왕성하고 또 그 교회마다 각자의 탤런트와 각자의 그런 스페셜티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시편 84편을 읽어보시면 이 고라의 후손들의 엄청난 믿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야, 정말 믿음의 아들들이었구나. 믿음의 자녀들이었구나. 정말 우리 자녀들이 고라의 후손들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태 아기를 가지신 우리 두 예비 엄마들이 계신데요. 우리 믿음이, 우리 사랑이, 소망이 정말 이런 고라의 후손들 같은 훌륭한 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딸이에요. 딸들이 좋아요. There are two important things in life that determine how you live your life. That's how you see the world and what you value in life. Namely, it's the worldview and your value system.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 이를 다시 말해서 세계관과 가치관, worldview, value system. They determine how you live your life, what you invest, how you spend your time. 에스키모라고도 하는 이누이트, 그들의 언어 속에 눈이라는 단어가 30개에서 40개 된대요. 30 to 40 different words for snow. 근데 에스키모들이 사는 데는 다 눈천지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데일리 라이프에 임팩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한 단어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눈이 내리네? 어떤 눈? 그냥 푸석푸석한 눈? Is it packed ice? Snow? Or is it flaky? What kind of snow is it?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삶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보이죠. 또 여러분, 소금 없이는 우리 죽는 거 아세요? We die without salt. 지금은 싸게 구입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산골짜기에는 소금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게 지고서 돌아다니면서 소금 장사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비즈니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So much so that during the Roman Empire, the Roman soldiers were paid with salt. 쌀. 그래서 salary가 그 소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소금으로 줬을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뭐 소금 그냥 you want salt? 나 먹어. 별로 이렇게 value system. 근데 원래 세상의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소중해도 100년 후에는 별로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무리 반짝거리고 지금 아무리 좋은 것도 wait 1,000 years, wait 2,000 years, it's just gonna be a junk. 그냥 고문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저의 세대나 저희 부모님 세대는 밥을 먹다가 남기면 큰 죄예요. It's a cardinal sin to leave a leftover.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그 역사적인 배경이 6.25 전쟁이 있었죠. 보릿고기에 지났었죠. 엄청 배고픈 헝그리 제너레이션이 있거든요. 그 세대이기 때문에 감히 음식을 남겨? 그 죄 중에도 큰 죄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뭐가 남으면은 그거를 꼭 싸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야 할 사명이 있어요.
예, 아무도 먹을 사람이 없고 그거 먹지도 않을 것을 알면서도 냉장고 안에 한 달, 두 달 동안 잘 모셨다가 잘 숙성시켜서 잘 썩여서 그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려야만 마음이 편한 게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예. 그게 왜 그래요?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So value system is what we went through. It reflects how we live. 최근에 촛불 집회와 또 태극기 집회 보셨죠? 많은 경우 6.25 전쟁 겪으신 분들은 10중 8구 태극기를 휘날리며 니들이 공산당을 몰라서 그래. 그런데 젊은 세대는 주로 이제 촛불 세대.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value system.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세계관도 달라요. 어느 가게에 이제 물건들에 이제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꼬마들이 들어가지고 장난하느라고 they mixed up all the price tags. 가격표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삼다수 물이 500만 원. 그리고 롤렉스 시계가 800원. less than a dollar. 물론 사막이라면 사막이고 내가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다면은 뭐 500만 원이라도 주고 삼다수 물 마시지. 뭐 사막에서 시계가 못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치약이 100만 원, 비누가 1000만 원, 그리고 고급 양복과 드레스가 뭐 100원씩. 그럼 어떡할게요? What are you gonna do? 치약하고 비누 너무 비싸니까 이빨 안 닦고 목욕 안 하고 냄새 나지만 옷은 잘 입으면 된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잖아요. 가격표가 이렇게 가치가 이렇게 변해버리면. 그런데 설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치가 이 가격표가 바뀐 건 아닐까요? 가격표가 제대로 붙은 걸까요? 그리고 그 가격표는 누가 붙였을까요? 하나님이 붙이신 가격표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 시스템과 이 세상 세계관과 이 세상 가치관이 붙인 가격표인가요? 대한민국은 강남 지역에만 성형수술하는 데가 병원이 2,000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외모에 상당한 가치를 두는 나라입니다. 학력, 재력, 거기에 가치를 둡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하는 엄마들은 사회에서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별로 크레딧 주지 않습니다. 그냥 돈 잘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금수저로 태어나셨을까요? 흙수저로 태어나셨을까요? 네, 흙수저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멋진 강남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경기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전라도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주소가 어디예요? 집 주소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여우도 집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댈 데도 없다. 나는 집이 없다. 즉 가버나움에 있는 집은 내 집이 아니다. 보증금 돈이 없어서 전세도 아니고 월세 내는 원룸이다. 그것도 돈이 밀려가지고 집주인이 지금 방 빼라고 한다. 이런 분이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VIP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이렇게 사셨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가치관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가치관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중요시 여겼을까요? 내가 어떤 집에 살고 내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고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미션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께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 되어야 될까요? 그 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Better is one day.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첫날이면은 거의 한 3년 되는데요. 주의 집에서 하루가 딴 데서 3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걸 가지시겠어요? 용 한 마리를 가지시겠어요? 아니면 참새 1000마리를 가지시겠어요? 용 한 마리가 낫죠. 여러분이 먼 여행을 떠나는데 정말 절친, best friend forever 한 사람하고 같이 여행 가겠어요? 아니면 그냥 안면만 있는 잘 모르는 1000명과 같이 가겠어요? 이제 좀 답이 나오죠? 이 84편 이 앞부분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라. 너무 막 보고 싶어서, 너무 그리워서 기절하기 직전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인재를 맛본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마치 달콤한 사랑을 나누는 신혼부부처럼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도 막 눈물이 난다. 밥 먹는 것만 봐도 막 사랑스럽다. 여러분들 다 그런 때가 있었죠? 지금 신혼부부들은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너무너무 보고 싶다. 안고 싶다. 한순간이라도 1분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다. 이것은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성령의 기쁨을 알고요. 깊은 평화가 무엇인지 알고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게 우리가 30분을 찬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찬양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요? 이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똑같이 찬양을 해도 30분 동안 서 있어서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찬양 왜 이렇게 길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내가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싫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성령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면은요, 진짜 1시간을 기도해도 5분 기도한 것 같아요. 너무 벅차고 은혜 속에 찬양하면은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재밌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가요. 내가 싫어하는 거 할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가요. 시간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경험과 또 느끼는 바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4편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주님을 알았구나, 깊이 알았구나, 주님을 사랑했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사랑, 기쁨,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기쁨, 평화는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세 가지잖아요. 우리 성령 체험하면은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하루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에서 3년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죠. 하루를 살아도 천국에서 살지. 아니, 지옥에서 하루만 살아도 싫다고 할 텐데 어떻게 3년을 살아요?
하루를 살아도 천국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길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이 그냥 장수하게 하소서 98세 돌아서 호상이네요.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정말 기쁜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So it matters not how long we live, but with whom, not quantity, but quality of life.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런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희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에 이런 다락방 같은데 2달 동안 얹혀 살았어요. We were literally homeless. 홈이 없었어요. 그래도 기뻤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와이파이도 없었고요. 부엌도 없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랑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면 거기가 천국이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식구들하고 싸우고 이거는 진짜 지옥이다. 그 사람들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주님이 그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결혼도 천국이 될 수가 있고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짧아도 굵게. 그냥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잘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When you live in His presence, under His authority, and live for His glory.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밑에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정말 짧아도 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코럼 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 속에서 내 인생을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때에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면은요 그냥 멍 때리고 살면 안 돼요. 오늘 비가 오네. 교회 가기 싫다. 멍 때리면 안 돼요. 시간이 아까워.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요.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루에 we need these spiritual reminders throughout the day. 하루 종일 영적으로 나를 자극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 이 경제를 돌리는 그 자극을 받는 거 아세요? Did you know that capitalism is run by discontent? 사람들을 불평하게 해서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만해야 돼요. 감사하면 안 돼요. 감사하고 만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Nobody goes shopping. 경제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광고의 목적이 뭐예요? What's the purpose of commercial and advertisement? To make you discontent. 자동차 2017년 새 모델이 나왔는데 I need to upgrade. Mom, my computer is too slow. I need to upgrade. Your fashion. That's so last week. That's so last year. 옷도 새로 사야 돼요. 그래서 캐피탈리즘은 자본주의는 불만, 불평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쇼핑하게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새는 이메일도 스팸 오죠. 셀폰을 해도 광고 뜨죠. 웹사이트 가도 광고 뜨죠. It even customizes commercials for you.
예, it tracks your patterns. 어느 웹사이트에 가는지 다 트래킹해가지고 아,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광고도 is custom designed for you. 예. So you could complain in a custom design way. 예. 그러니까 버스를 가도 billboard everywhere. There are these stimuluses to make you buy. 여러분이 소비자가 되도록 자극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적인 자극인 거예요. 장례식에 가면은 아 사람 다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병원에 신방 가도 아 그렇구나. 나이가 젊다고 건강한 건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요.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듣기도 하고요. 차 타고 짧은 시간이라도 차 타고 CD 듣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영적인 자극을 받아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주 교회 오면서 또 이런 영적인 자극을 받는 거죠. 알렌 보통이라는 프랑스 작가가요. 무신론자 작가예요. 본인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런데 도덕적인 삶을 살려면 종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매주 교회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해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We need reminders every week, so we need to go to church every week. 이런 훌륭한 말을 했어요. 이 무신론자가. 이 알렌 보통,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민다고 사람이. 제가 중고차를 샀잖아요. 중고차를 사고 이제 첫 주일날 이제 차를 몰고 오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죽어가지고 택시 타고 와서 여러분이 다 걱정했는데 제가 중고차 사러 갔을 때 벽에 이런 문구가 붙여 있는 거예요. 군자가 밝히는 것은 의로운 일이요 소인이 밝히는 것은 이긴 것이다. 와, 중고차 파는 데서 이런 멋있는 군자가 밝히는 것은 의로운 일이요 소인이 밝히는 것은 이긴 것이다. 와, 그러니까 막 신뢰가 가더라고요. 이 중고차 딜러는 사기치지 않겠구나. 이 중고차 딜러는 믿음직스럽구나.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와, 저 사람들 굉장히 스마트하다. 그런 전략을 다 쓰는구나. 나같이 순수한 사람이 그냥 믿고서 막 차 사게. 그런데 better is one day in your court than 1,000 elsewhere. 여호와의 집에서 하루가 딴 데서보다 3년보다 더 낫다는 얼마나 멋있는 가치관입니까? 아멘. 두 번째는요. It's better to be a doorkeeper in the house of my God than to dwell in the tents of the wicked. 아무리 편한 곳에서 악인과 함께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악인은요, 막 무서운 얼굴을 하고 검은 옷 입고 막 흉터 자국 막 이렇게 막 나 있고 딱 얼굴만 봐도 막 조폭, 양아치 이렇게 써 있는 그게 아니에요. has an evil laugh, 막 이렇게 웃고 막 살인과 도둑질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시편 84편에 기록된 것 같은 막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친교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히려 시편 84편을 쓴 고라의 자손들 같은 믿음의 동지들과 친교했을 때 나도 영적인 목마름이 생겨요. 여러분, 골프 좋아하는 친구 사귀면 어떻게 될까요? 내 골프 실력이 늘어요. 골프 치게 돼요. 새벽기도 가는 친구 사귀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 잘 사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교회를 섬길 때 어느 자매님이 계셨어요. 너무 이렇게 교회를 잘 섬겨주셨고 저희 목회자들도 잘 섬겨주셨고
또 샘 목자로 또 섬겨주셨고, 예. 그래서 참 제가 좋아했어요. 아, 정말 신실한 그런 자매구나. 근데 이제 식구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서 한국으로 가셨는데, 한국으로 가시면서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부모님들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좀 조용하고 보수적이고, 예, 찬양할 때 막 박수도 안 치고, 뭐 설교도 굉장히 그 몸이 건조하고 그런 교회인가 봐요. 그래서 자기 신앙이 떨어질까봐 막 우려하고, 그래서 막 그냥 막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미국에 또 방문을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 신앙생활 하기 너무 힘들어요. 한국에 물이 너무 좋아서요. 네. 막 분당, 강남 갈 때도 많고, 막 친구들이랑 놀러 다녀도 막 정신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목마름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문지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청소해야 되고요, 성전 이렇게 메인테인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사찰 집사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하이패스가 없어가지고 아직 이제 그 현찰로 이렇게 지불하고 다니는데요. 보면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돈 계산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여성분들이세요. 이분들은 어떤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매연, 미세먼지, 추우면 추워야 되고, 창문 닫을 수 없으니까, 또 더우면 덥고,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극한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문지기가 이런 역할이라는 거죠. 보초 서는 거예요. 파수꾼이에요. 사찰 집사예요. 청소부 아저씨예요. 근데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가치관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나의 편안함, 나의 그 조직, 내가 속한 그 조직의 위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선과 악 중에 어느 쪽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 가치 있는 일, 아니면 그냥 돈 버는 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되는 것일까? 내가 술집을 해서 술 많이 팔아서 부자 되는 것보다 정직하게 땀 흘려서 좀 덜 버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가치관인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직장에서 일했는데 프로모션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기치고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스타일로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형제 자매 부부가 있는데요. 우리 조진 집사님, 김신혜 집사님 커플인데, 한 번은 남편에게 아주 좋은 그런 그 취업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직장이 지방이에요. 그래서 글로 가면은 직장면으로는 좋은데 교회를 떠나야 되니까, 교회를 떠나기 싫어서 그 직장을 포기했대요. 한번 알아보세요. 정말 이런 교인들이 너무 탐나더라고요. 너무 탐나. 여러분들도 그런 교인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비가 오는데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편하고 크고 세련되고 멋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이 있고 소중한 목적이 있다면 꼭 대형 교회가 아니더라도 저희 새소망교회 같이 작은 교회, 개척 교회도 좋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컬링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모이면은 주 안에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사실 저도 미국이 더 편하죠.
이제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하니까 새로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50분 뭐 몇 킬로미터 뭐 50분 소요. 예. 근데 누구랑 전화하다가 50분 소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미쿡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소요나 소유나 뭐 뜻은 다르긴 하지만 저한테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그게 그 말인데,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들은 잘 기억하는데 한국 이름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김만종 집사님이었던가 김종란 집사님이었던 막 헷갈려요. 저한테는 they just sound like syllables. 띵댕동동. 예. 그래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한국말이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예. 그리고 그냥 기존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왜 굳이 힘든 개척교회를 합니까? 또 왜 낯선 한국에서 합니까? 또 왜 그것도 그냥 맨 땅에 헤딩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calling, 부르심과 신앙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고 Better is one day with Him. 낯선 땅에 맨 땅에 헤딩 개척교회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면 그 자리가 천국이고 그 자리가 기쁨이고 그 자리가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제 같이 팀 사역을 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동역하고 또 함께 사역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민감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본인은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보다 한국 교회가 좀 그런 것들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제 유교 사상 때문에 그런 건지 또 이제 조직마다 이제 위 아래가 이제 좀 분명해서 그런 건지 사실 좀 자존심 상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같이 일할 때 포지션이나 직분이나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내가 장로니까 당신은 집사고 나는 장로니까 내가 더 위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때요? 주님만 아시면 됐지. 저는 사실 개척교회에서 담임 목사하다가 배달교회 가서 부목사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디모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역을 배우고 그리고 사역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냥 기쁘다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누가 꼭 박수 쳐주지도 않아도 돼요. 꼭 교회에서 권사되고 장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건 어차피 인간들이 만든 것이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 더 기회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장로님 되세요. 권사님 되세요. 그렇지만 거기다 감퇴다가 목 매달고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소서. 진짜 싫어요. 성서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구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신명기 28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면서 나오거든요. 뭐라고 축복하셨냐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기복신앙의 관점에서 변질이 된 거죠. 성공제일주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잘 나가고, 예수 믿고 성공하는 이런 공식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제일이고, 또 동양 철학과 속담에 이런 것이 있어요.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 영적인 껍데기로 포장해가지고 예. 그래서 맨날 그냥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 기도할 때마다 맨날 꼬리 맨날 예. 기도할 때마다 꼬리곰탕이 생각나는데 맨날 그런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 마음에 안 들면 자꾸 이렇게 팔을 만들어요. 한국에는 장로교단만 해도 200개가 넘는데요. 장로교 교단만. 예. 항상 자기가 우두머리가 돼야 돼요. 항상 자기 주장을 누가 들어줘야 돼요. 예. 왜? 꼬리가 되면 안 돼. 예. 조그만 교단이라도 자기가 교단 회장해야 돼요. 한국은 구멍가게도 진짜 구멍가게도 슈퍼예요. There's nothing super about it. 예. 구멍가게 슈퍼 주인이 사장이에요. 나도 사장이에요. 예. 예. 뭐 조그만 예. 뭐 거지도 나도 왕이다. 예.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This is a success syndrome that sometimes we ourselves give into. 저는 이거를 이제 I call it 이지방 신드롬. 맨날 I have to be 이지방, I have to be number one. 그래서 한국에는요 제1장로교회 있어요. 이지방, 제1침례교회 있어요. 근데 제2장로교회는 없어요. 제3 침례교회도 없어요. 미국에는 있어요. Fifth Presbyterian Church in Philadelphia. 이런 게 있어요. Second Reformed Church. 네, 거기는 그냥 1, 2, 3, 4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제일 뭐 고등학교 제일은 많아. 제2는 없어요. And this is so opposite of how Jesus lived his life.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요. 제자들이 막 누가 넘버원이지 누가 수제자지 어디가 상자석이지 막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The greatest among you will be the servant of all. 너희들의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리라. 그래서 자꾸만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으뜸이 이지방이 되시다고 하지 마시고요. 베스트가 되시고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설마 주님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멋있는 것은요. 정말 세상에서도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나 어떤 학력이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섬기는 것이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런 멋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이 이지방 신드롬이 들어왔어요. 교회 목사님마저도 목회 성공은 뭐예요? 큰 교회, 대형 교회. 근데 모든 교회가 다 대형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모든 대한민국 학생들이 다 서울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듯이 교회가 A, B, C를 지향하지 말고 D, E, F를 지향해야 된다고. A, attendance. B, building. C, cash. 예, 그렇죠? 목사님 만나면 어느 교회 교인이 몇 명이죠? 그럼 뭐 자체 건물 있나요? 그리고 뭐 헌금 얼마, 예산 얼마 이런 거 가지고 장난해요. 그렇지만 그거 말고 D, E, F, discipleship. 정말 제자들이 있는가? 정말 참된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는가? 에클레시아, 진정한 교회, 신앙 공동체가 있는가? fruit,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따져야지 몇 명이 모이고 뭐 헌금이 얼마 들어갔고 빌딩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는 벽돌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고 먼저 제자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제자가 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84편을 누가 썼다고 그랬죠? 고라의 자손들. 역대상 26장 1절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데요. 고라의 자손들은 진짜로 성전의 문지기였어요. 이 시편을 쓴 사람들이 진짜 문지기, they were the doorkeepers. 성전의 사찰 집사였어요. 수위 아저씨였어요. 근데 너무 힘들다 불평하지 않고 주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예배하기를 갈망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목말라합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성경이 됐어요. 찬송이 되었고 시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편이 되고 찬송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가치관을 볼까요? God is the greatest treasure.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태양이 없이면 모든 생명은 죽습니다. 또 태양은 빛을 발하고요, 따뜻함을 공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밝혀주시고 차갑고 추운 세상에서 따뜻한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라는 것은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I called you by name and you're mine.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책임진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한국에 들어올 때 정말 막막했어요. 근데 어떤 분을 통해서 쌀을 공급해 주신다고, 평생 먹을 쌀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분이 사신 그 땅이 이제 논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주인에게 쌀을 보내기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돌봐주리라,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2년이 안 됐습니다. 1년 9개월 정도 됐는데요. 주소가 4번 바뀌었어요. 홈리스에서 아파트로 갔다가 또 다른 아파트로 갔다가 이제 또 단독 주택으로 갔는데요. 물론 우리는 주인은 아닙니다. 월세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뭐 쪽방으로 가려면 뭐 쪽방도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평택이 멀긴 멀더라고요. 멀지만 감사. 완전 시골이라 좀 힘든, 바로 집 옆이 논이에요. 힘든 부분도 있긴 하지만 I choose Thanksgiving.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이제 운전하면서 미국보다 좀 길이 좀 좁아요. 그리고 좀 그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운전하면은 여기 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주의 이름을 외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차가 있어서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I choose Thanksgiving. I choose gratitude. 우리가 선택하면은 감사할 것이 엄청 많은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 존귀, 영예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죠. 그것은 노벨상보다도 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 찬송가 있죠.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예, 얼마나 기쁜 노래예요. 예, 정말 구원받은 의인들이 천국의 황금 거리를 걸었을 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을까? 얼마나 큰 영광일까? Better than walking the red carpet in Hollywood. Better than receiving Nobel Prize.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약속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I like the English version better.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붙이고 연결하고 섞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변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Walking with God is the greatest blessing.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또 천국에 가서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생이죠. Literally 영원한 생명이에요. Eternal life. 예, 잠시가 아니에요. Temporary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가 취소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가면 이제 장학금을 받는 것 중에 그 성적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그 이제 GPA 이제 뭐 3.5, 4점 만점에서 3.5 이상의 그 점수를 유지해야만 계속 그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구원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뒤돌아서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구원을 뺏어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다시 돌이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해요. 언약에 기초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도, 우리가 죄지어도,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this love, from this hesed.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Because God gives Himself to us. 물론 사랑이 있죠, 기쁨이 있죠, 평화가 있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저희 아들이 한국에 나와서 한 3주 동안 같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 기뻤고요. 뭐 24시간 같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집에 가면 저희가 이제 네 식구인데 네 식구가 다 뭉쳤다고 생각하니까는 막 왠지 마음이 편한 거 있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아침에 잠깐 보고 하루 종일 일 보다가 저녁에 들어서 잠깐 얼굴만 보는데도 마음이 편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갔는데 그리워요. 네. 마음이 허전해요. 보고 싶어요. I miss him. 네. 저희 식구들도 굉장히 we miss him a lot.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그리워하시는 거 아세요? God misses us. 네가 첫사랑에 뜨거웠을 때는 정말 밤낮으로 나한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해요, I love you 그랬는데 요새는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나마 기도할 때 주문만 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도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전화를 그렇게 그냥 빨리 끊어버리면 네가 그립구나. I miss our time together. I miss you. I don't want your money. I want your heart. 주님은 우리를 그리워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다시 주님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I pray that we will start missing Him as well. Seek Him. Walk with Him. Because Jesus is the greatest blessing ever. He's the greatest love. He's the greatest friend. He's the greatest treasure. 같이 기도하겠습니다.